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사실 때 십자가 앞에 서시기 그 마지막 한 주에 주님께서 느끼셨던 마음과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하루하루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주님께서 전혀 다른 삶의 어떤 태도,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보이셨던 어떤 단호함, 성전을 깨끗게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에서라든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요일에는, 당시의 수요일 날에는 특별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가만히 여러 문맥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베다니에서 저녁에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시고 이런 습관들을 따라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번 고난 주간 때 수없이 계속 질문해 보기를 원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 무너져 버린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픔으로 경고했지만 결국에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함락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는 탄식, 그 안타까운 마음, 회복, 슬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로 물들어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넘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무너진 진짜 이유보다는 당시 느껴지는 급급한 삶의 정황들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니 조금 불편하잖아 에서 통렬하게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슬픔처럼 다가오고, 깨우침을 이렇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큰 어떤 소리로 우리에게 좀 다가왔으면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진 것도 놀랍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라고 할 때까지 성전은 지어졌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벽이 없는 상태로 성전만 있는 그런 희한한 상황들을 사람들이,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언젠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려 혹은 그냥 계속 그렇게 버텨왔다는 점이, 그게 놀라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져 있고 멸망한 상황들을 보고 이미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역사도 혹은 그런 좌절과 실패의 역사도 스토리를 가져요. 그래서 당장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무너졌구나, 지어야지 한 어느 수준이 지나면, 저거 원래 그렇구나, 저거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슬프지 않고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거 빨리 회개하고 일어서야지 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혹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서 합리화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돼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께서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반복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그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결혼하고 애써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런 청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 성경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자녀까지 있는데, 아니 그걸 그 여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 어떤 느낌으로 오히려 너무
인권이 저 어떻게 여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생활이 되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죄에 대한 삶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분명하죠. 동시에 처음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처음과 같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게 더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셨을 때 예수님이 무너져버린 이 땅과 그리고 거기를 슬픔과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사시면서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첫 번째로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무너져버린 현실을 보고 그 길을 다시 회복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방법,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지만 힘들고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오늘 19절로 26절 그리고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쓸개짓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마음인데 21절에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31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져버린 그 땅을 보며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늘 고백하기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을 보고도 의지해야 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얼마나 일에 대해서 안타까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되게 다를 거라고 싶어요. 앞서 월요일 화요일날 애가를 보면서 그의 슬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슬프거나 무덤덤하거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도 우리가 참으로 슬픔과 비탄과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일어서기가 없는 거구나 이런 슬픔에서 바라보게 되는 희망은 참 놀라운 한 줄기 빛이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만 맴맴맴 돌아가는 주님이 고백해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것과는 참 많은 그런 믿음과 은혜의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슬픔, 그가 그 고통과 내가 이 고난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성품으로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을 붙잡는다. 이 고백과 이 놀라운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여진 현실이 끔찍하고 아프고 참혹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위로와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으키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고 감히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경고들, 많은 예언자들로 그렇게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고대로 이루셨다면, 무너뜨리셨다면, 그럼 지금 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신 거구나.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우리가 동의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치신 것이면 이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주님밖에 없으시다. 이걸 우리가 간절히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될 불행이 힘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정말로 동의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군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를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에 대해서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과 삶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사랑과 긍휼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려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영역까지도 주님 십자가 앞에 세워보고 같이 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무뎌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무덤덤해진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생각과 우리의 습관대로 쫓아갈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고 동시에 이것을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과 긍휼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평하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이 그가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서 그의 슬픔과 낙담 가운데 의지할 바였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시다. 그 사실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과 생각할 거리가 된다고 싶습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주님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과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처우들이 싹 무시되고 인권이 유리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일,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막 받는 일, 판결받는 일, 이런 일들이 식민지에서는 더더욱 그러죠. 이건 어떻게 피식민지 국가 속한 사람들은 재판이란 것을 변변히 받을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 폭력과 그들의 힘 가운데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께서 재판장이셔서 인권이 유린되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셔서 굳은 일도 좋은 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어나시고 합리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싶어요. 주님의 억울함, 그런 것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인권이 무시되고 당신을 향한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죄로 인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조심스럽지만 재판에 이렇게 같이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거의 나누지는 않았었는데 송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경험해 보면서 너무 큰 마음의 짐도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걸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저랑 피해자 유가족들이랑 상관없이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그렇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나라에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재판에 저희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아버지의 대리인이니까 그 모든 일을 이제 통보를 받게 하게 되는데 꽤 긴 시간 동안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들이 중간 과정들이 있겠는데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잊혀지다가 작년인가요? 작년쯤 되나 봐요.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요. 무죄 판결이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버스 사고가 난 그 운전사가 무죄라는 판결을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용서하고 수없이 용서하고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사고가 난 거니까 그건 진짜 사고니까 어쩔 수 없는 사고니까 이미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그게 기도하고 했지만 막상 재판이 그렇게 나오면서 무죄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신문에 막 나는 거였어요. 물론 무명으로 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한 신문에서 내니까 졸지에 조중동 쫙 다 뜨는 거예요. 자, 일일이 다 신문사에다 전화해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잘못 나간 방화가 있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 재판에 참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결과를 놓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더 다르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문에 난 것과는 참 다르다. 그런데 그 기사를 처음 본 순간 너무 억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삽시간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국민일보서부터 시작해서 조중동 다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조그마한 기사여도 그걸 찾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로 베껴서 이렇게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판이 같이 걸리고 할 때 느껴지는 이런 안타까움, 그게 뭘 잘못했고 뭘 가리는 과정 가운데 힘든 여러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기대했던 수준이 아닌 것 여러 상황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정말 정통으로 경험하고 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작 어디서 위로를 받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지. 제가 그분을 미워할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법에 차에서 판단하는 그런 판사 그분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 거고 본인이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거고
하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아버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똑똑히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인권을 유리당하는 일,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못 보실 줄 아냐.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였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실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지 라고 붙잡게 되는 것 한 가지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못 보실 것 같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중요한 마음의 결단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죄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길을 같이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아버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에서 고난 가운데도 붙잡혔던 마음,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상황,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공평하신 재판장이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다 알고 계시더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억울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주님의 은혜와 마음들을 보고 알고 다 하시는 거구나. 그걸 붙잡고 두 번 나눠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신실하심이 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머물러서 죄와 어두움에서 나오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